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감기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감기가 아니라 몸은 하나도 안 아픈데 금요일 날 1층에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얼핏 보니까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통성기도 인도하다가 목소리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정상이 아닌 여러분 참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7월은 조원교회 창립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7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오늘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한번 알아보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셨구나. 우리 조원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는 소아시아, 지금에는 터키라고 하는 터키 동쪽의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여러분 서머나는 굉장히 서먹서먹하지만은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베소 북동쪽에 67km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는 여러분 토사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도시가 사라졌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토사가 흘러나와가지고 도시를 덮어버리면서 도시가 사라졌는데, 가장 번화했던 도시, 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배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 명품 쇼핑을 하던 곳, 이 에베소, 여기서 북동쪽으로 67km 떨어진 해안 도시니까 여러분 지금의 트로이 목마 아세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지역이 바로 서머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웠던 도시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입니다. 여기에 상업도시로서, 무역도시로서 굉장한 부를 자랑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와 서머나 지역인데,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같은 피를 나눈 동족들,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함께 하는 동족들이 이 예수 믿는 같은 동족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놀라운 교회로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조원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교회는 힘을 잃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눈빛으로 교회를 바라보지만, 오히려 조원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뜨거웠던 부흥의 시절로 돌아가고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8절하고 9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근데 무슨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선희 권사님, 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어떻게 말하죠? 칭찬을 어떻게 표현하시죠? 박대원 권사님 막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예? 여보 참 잘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칭찬을 해봤어야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꼭 시켜야지만 잘하는 건가? 우리 둘째 딸이 달리기를 잘하나 봐요.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운동회를 하는데 아빠 나 1등 했어 1등 했어. 그래가지고 팔뚝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모자 쓴 어린애가 딱 찍혀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참 잘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여보 참 잘했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칭찬이 뭐가 칭찬이에요? 그냥 칭찬합니다. 이게 칭찬입니까? 아 이거 강호동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칭찬해. 뭔지 하나도 모르시네 이분은. 일부는 막 웃더니만. 예.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잖아요. 뭐가 칭찬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구 축제할 때 교구장님들 좀 칭찬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속장님들 막 칭찬해 주세요. 어디는 육개장을 끓였다, 어디는 장아찌를 했다. 그냥 막 저한테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목사님 우리 교구 와서 꼭 드세요. 꼭 드세요. 교구장님들이 그냥 또 내려가 보니까 풍선이 막 달려 있고요, 폭죽이 막 있고요, 뭘 하려는지 하여튼 정말 기대가 엄청 됩니다. 그럼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우 우리 속장님 잘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잘하셨어요. 인정해 주고요, 잘했다고 해주고요, 알아주고요. 여러분 그게 칭찬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비방과 핍박도 내가 알아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알아주고 그것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내가 지금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칭찬이란 말을 따로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서문학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진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은 서문학교회를 분명히 칭찬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 뒤에도 계시는데 참 칭찬에 인색하셨어요. 제가 첫 칭찬을 받은 게 30살까지는 없는 것 같아. 제가 잘 못 살았나 봐요. 아버지의 성에는 안 찼는지도 몰라. 근데 수련 목회자를 하면서 또 영어학원을 새벽밤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교회 신년 축복 부흥대성회가 있는 날 저녁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영어 토플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한 7번 봤나 봐요.
힘들게 일하면서, 그러고 나서 해가 뉘역뉘역 질 때쯤 5시쯤 돼가지고 시험장을 빠져나오는데 컴퓨터에서 합격 딱 나오더라고. 합격이 아니라 점수가 나오죠. 그것도 예상을 뒤엎고 되게 높은 점수로, 예상을 뒤엎고 아이비리그에 가도 될 정도의.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버님, 저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부흥회 가서 이제 찬양인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처음으로 잘했어, 수고했어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오는 여러분 3,000번 버스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보세요. 그냥 하늘로 날아 올라갈 것 같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칭찬도요 막 뛰게 만들고 막 기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욕먹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손가락질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정받고 알아주고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이 알아주는 교회였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알아주는 성도 됩시다. 끝내주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요? 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좋은 교회 이거. 지난주 감리사님이 우리 좋은 교회를 칭찬해 줬어요. 그 감리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좋은 교회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까 했더니, 좋은 교회 교인들은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대. 그래서 왜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했더니 이것만 해대가지고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복받고 신앙생활 하시고요,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있으나마나한 성도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 보내신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인생, 이왕이면 쓰임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 해야죠. 좋은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7만 개가 넘어요. 한국교회. 동네 가면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저 세류동 가면요, 여러분, 빌딩 하나에 교회가 5개 있어. 그것도 무슨 되게 높은 20층 빌딩도 아니고 5층짜리 빌딩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문학교회처럼 알아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성가대 사용하여 주시고, 교사들 사용하여 주시고, 교구장과 속장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칭찬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비방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지만은 너희들이 사탄의 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어렵게 만드는 저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가 아니겠느냐.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니라, 2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못난 사람,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눌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요한 사람, 풍성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많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이 우리보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지막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힘드세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유, 이놈의 신앙생활 뭐하러 하는지, 해도 아무 변화도 없고 맨날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에는 구원의 영광이 있고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따라합시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예루살렘들은 가루가 됐고 성전도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도 800만이 해외에 삽니다. 우리가 몇만 민이죠? 5천만이잖아요. 5분의 1은 해외에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요, 개척 정신이 있고요, 단결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당연히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자리를 잡고 나면 상권을 장악합니다. 경제에 있어서는요,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력이 생기고요, 상권을 장악하니까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 부를 가지고 여러분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마련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70% 이상이 유대인들 손에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막대한 자금을 이제는 거기서 정치인들도 배출하고 대통령도 유대인들의 자금으로 세우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유엔에 있는 무슨 조약기구를 탈퇴했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폭탄을 터뜨렸던 팔레스타인들은 옹호해주고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한, 그리고 나서 보복으로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린 이스라엘은 신랄하게 비난하는 유엔을 보면서, 야, 유엔을 비난해? 우리 미국은 탈퇴할 거야. 이스라엘을 비난했다고. 그만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상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상권을. 서머나의 상권도 최고의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무역도시도 유대인들이 상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와 힘을 합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쌓아놓고 있는데, 같은 동족인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같은 피를 나눈, 지금 자기들은 로마와 합력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지금 부를 쌓고 있고 권력을 쌓고 있는데, 같은 동족들은요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예요, 안 가시예요? 가시죠. 로마랑 잘 지내고 있는데 똑같은 동족들이 와가지고 지금 로마를 비난하니까 자신들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래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핍박을 하느냐? 자기들이 직접 돌 들고 칼 들고 안 나옵니다. 로마를 살살 긁는 거예요. 루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루머를 만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찬식이란 거란데, 거기 보면은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락방 같은데, 골방 같은데 모여가지고 진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데, 거기서 찢겨진 살에서 나오는 피를 막 빨아먹는데,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만든 루머예요. 근데 예수는 그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그러니까는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성만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뜯어먹는 줄 아는 거예요. 피를 짜먹는 줄 아는 거예요. 로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또 어떻게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 모여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한대. 사랑의 교제를 한대.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해서 해야 되는 사랑인데, 이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더러운 족속들인지 수십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사랑을 나눈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뭐? 크리스찬들 안 되겠구나. 잡아서 죽여야겠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교제는 뭐예요? 예? 그리고 오늘 교구 축제 같이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찬양하고 게임하고, 이게 사랑의 교제인데 이런 루머들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핍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로 사탄의 무리라고 지금 비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록 2장에서는 야, 너희를 핍박하는 쟤들이 사탄의 무리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힘들어도 앞으로 열흘 동안 너희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할 텐데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이겨내거라. 그럼 너희에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더니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분명히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1, 2년 할 때는요, 기쁘고 즐거워서 다녀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에,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느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가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예물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환난과 어려움과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된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교회, 하나님이 알아주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오느냐? 꼭 시험과 환난이 와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요,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조원교회 같이 지금 막 부흥하려고 하고요,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 장안지방에서요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12명, 15명 모이는 게 아니라 70명, 80명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부르짖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마귀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꺾고 놀라고. 교회 부흥하면은 마귀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겨들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임원회의를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얼마나 개척교회가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에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정말 6개월 만에 5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와, 저기 강남에 있는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가 막 머릿속에 싹 지나가더래. 야, 나 사랑의 교회 만들 수 있겠다. 야, 나 온누리 교회 만들 수 있겠다. 6개월 됐는데 50명이 몰려드니까요. 근데 웬걸요, 그 안에서 갑자기 파벌이 생기고 막 싸우더니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어느 날인가 주일날 왔는데 자기하고 부인하고 애들만 딱 앉아있는 50명이 다 떠났어요.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걸 싫어해요. 교인들이 단단해지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쪼개놓고 어떻게든지
분산시켜 놓은 것이 마귀의 핍박이고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해야 되고, 그래도 기도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와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내야죠. 서머나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냥 이겨냈겠습니까? 당연히 이 교회도 성령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약속받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올 한 해도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찬받는 교회 되어서 올 한 해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